오늘 함께 이 기쁨월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유로운 인생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롭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자유롭죠. 왜요?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죠. 가정에서 나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내가 꾸미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누리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자유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에 읽었던 3절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났으므로 자유는 누구의 것이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내게 자유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금을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벌금을 많이 내보셨을 거예요.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을 만나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운전만 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벌금을 혹시 여러분 뭐 운전뿐만 아니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여러분 캠퍼스 생활을 할 때 혹은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규율이 있는데 뭐 지각을 해서 벌금을 내는지 등등
벌금을 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벌금을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법적인 책임은 끝난 것입니다. 형량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낸 게 아니잖아. 누가 대신 내준 거잖아. 내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속량받지 못했어. 벌금을 내야만 해. 내가 내야 해. 누군가 내 벌금을 내줬다 하더라도 내가 안 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나쁜 사람이라며 자책하고 자유하지 못한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전히 이 벌금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벌금을 내진 않았지만 누군가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값을 이미 치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벌금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가 벌금에 대해 뭐라고 해도 내 벌금은 이미 다 해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리 와,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녀가 아니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 아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정 밖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고백하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자녀의 생각과 이 자녀의 말은 옳은 생각인가요?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라고 고백하시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힘입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그게 옳은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과거 모습을 계속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누군가 너의 죄값을 치르면 뭐해? 너는 똑같은데 라고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말로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미혹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 있는데요.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정말 이거 먹으면 죽을까? 라고 사탄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어퍼컷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드를 올리고 있는 그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서 잽을 날립니다. 잽. 아주 약한 펀치를 계속 날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잽을 맞고 균형을 잃으면 그때 어퍼컷을 날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날리는 잽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이라고 하는 잽이에요. 정말이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정말 죽을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정말 너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너가 자유할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이라고 하는 공격을 계속 우리에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처음에는요, 이 정말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제2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성령 충만하게 잘 살 겁니다. 사람들마다 좀 경우의 수 다를 수는 있지만, 목금토가 되면은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지 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사람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처음 1라운드가 땡 치고 나면은 아무리 빠른 잽이 와도 이 정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가 되고 3라운드가 되면 이 잽이 굉장히 위협적이게 되는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록 잽이지만 엄청난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말이라고 하는 잽을 하와에게 날리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시간이 지나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졌어요.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요것 봐라 이러면서 바로 어퍼컷을 날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어퍼컷을 제대로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2포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억눌려 있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영혼인 것이죠. 이 자유는 간절히 구하고 얻어내서 이렇게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자유를 구하는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할까? 여러분, 이걸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예배 때마다 결단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 생각을 갉아먹지 마라. 내 마음을 미혹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내 안에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나한테 미혹하면 오히려 사탄 네가 변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좋은 말 할 때 떠나갈지어다. 자유한 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요,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1절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말하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미혹과 공격이 1라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잽이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군사 요충지는 항상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이 역사적으로 항상 외세 침략이 있었던 것도 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이 한반도 땅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나라의 이 간섭과 많은 나라의 이 정치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이포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역시 이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할지어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자유하라고 했는데 종로로 타라. 너무 다른 표현이죠. 종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 자체가 뭡니까?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종노릇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하란 말인지 자유하지 말란 말인지 굉장히 다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절 말씀에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자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던 이 규율이 세상에서 내게 기대하고 말하는 이 요구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완성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이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In Christ라고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 깊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됩니다. 주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우리 가정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만이 내 직장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in Christ, 주 안에 있는 것이 곧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자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떠올립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자유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직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섬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이 들어서 할 거 없으면 교회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도 할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를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이렇게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나는 지금 365일 24시간 술을 마셔야
되는데 교회 가자마자 하지 말라는 말이 술 먹지 마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는 이걸로 삶의 낙을 누리는데 이걸 하지 말라니까. 내가 나중에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 담배를 끊고 교회를 갈게. 내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이 간이 안 좋아지면 그때 교회를 갈게.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개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치 부모님의 사랑의 말들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이요 개입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때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내 앞길을 막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순종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 다음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와서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으신 적 계십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잖아요. 왜냐?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탐험가였던 이 밥 바틀렛이 한 번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새들을 탐험하면서 발견하게 된 신기한 많은 새들을 잡아서 배에 싣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새장에 갇혀 있었던 많은 새들 중에서도 유난히 한 마리가 엄청 시끄럽게 이렇게 지저귀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가 이 새장을 막 발톱으로 핥히고 부리로 정신없이 쪼아대고, 한 마리 새가 그랬대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새장이 뜯어져서 그 새가 새장을 나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망망대해를 향해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바틀렛과 그의 동료들이 그 새를 이제 내가 영원히 놓쳤구나 라고 걱정을 하며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의 동료들은, 그리고 바틀렛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를 향하여 자유롭게 마음껏 날 수 있었던 그 대해를 향하여 나갔던 그 새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배로 돌아왔다라고 하죠. 그러고는 나를 다시 새장에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새가 모든 힘을 다 소진한 채 배로 돌아온 거예요. 힘이 다 빠진 채 배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필사적으로 이 배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죠. 본인이 감옥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배로, 이 새장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맥이 빠져서 풀썩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새에게 이 배와 이 새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이 깊고 끝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제프로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찾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들릴 때는 일부러 귀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의 억압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기독교인을 보고 너희는 왜 그렇게 자유가 없어?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자유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며 해산의 고통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목숨을 걸고 품은 이 사랑의 관계가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이고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는요, 자유를 기회로 삼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종과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 번 더 읽고 15절 말씀으로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십시오. 15절.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연날리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이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당한 줄의 텐션이 필요합니다. 연이 바람에 연을 맡기고 마음대로 연을 날게 하면 결국 줄이 끊어지거나 연이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적당한 텐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학가 앙드레 지드가 그의 저서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날리기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 절대적인 자유일수록 거기에는 연줄과 같은 한계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그의 손에 쥐어주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의 인식으로부터 자유한 방종, 그것을 저지른 나머지 서로 물어뜯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없고 자유한 것이죠. 서로 삼키려고 하는 그 어떠한 전략에 함께 투입되는 것마저도 굉장히 자유합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이것은 자유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자유다. 이것은 방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두를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자유함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신감이 주 안에 있을 때 높은 자존감이 되고 세상 안에 있을 때 교만이 됩니다. 이 자신감은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우리의 자신감이 세상 안에 있을 때 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인생 성공의 기회로 삼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안에 자신감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것 정도 자유하다는 것이죠. 이 전략에 나도 오케이 하면서 동참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결국은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자유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 안에 있을 때 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교의 기회로 삼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삼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 전략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전략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성공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내던지며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 모두를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유는 방종입니다. 정의를 빙자한 비난도 방종입니다. 우리는 이 방종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유, 그 사랑으로 나를,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허물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한 걸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까요?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주 안에서 방종하지 말고 자유한 제이풀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보기 좋은 것보다, 탐스러운 것보다,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풀 청년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좁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험난한지 아세요?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가장 건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이풀 청년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됨됨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박수로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실패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복음의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지 하나님 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일 세례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대하시고 결단하시는 분들,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고백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뛰어넘어서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례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아멘.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선포하며 주와 함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을 풀지어다. 모든 결박 풀셨네. 한 번 더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 우리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찬송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이라고 하는 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정말이라고 하는 의심을 주는 더러운 간교하고 교활한 뱀들이여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주님,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한 내가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노래할지어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앞길 멀고 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한 번 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내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계획이며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직장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할 수 없는 나를,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판단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망망대해를 향하여 내 마음대로 날아보겠다고 우리가 잠시 날아나갔다면 최선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 안에서 안전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 안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나의 오늘 부족한 입술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